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살아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 군데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스겔 37장과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이 두 말씀은 서로 좀 떨어져 있죠. 구약에 있고 신약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하나는 마른 뼈의 환상 이야기를 담고 있고 또 하나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 두 말씀이요, 동일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죽어 있는 것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마른 뼈 환상, 에스겔이 활동한 시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이제 정확히는 남유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을 칭하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절망적인 시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이 다 불탔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요, 포로로 끌려간 그 상태에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이 BC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 사건은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전이 이렇게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전인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다 불타버리고 무너져 내리게 됐어요. 이들은요, 정말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절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절망입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두 끝났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을 거야. 이런 절망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볼 텐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자, 그들이 이르기를,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 소망이 다 끊어졌다. 다 멸절됐다.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냥 탄식인 거예요. 끝났다. 이제는 어떤 소망도 없어. 어떤 것도 다시 시작할 수가 없고 무엇도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 내면의 상태가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무너져 내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또 다른 장면으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거야. 4장 말씀에 우리 같이 읽었죠? 이 여인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여인이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의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그 목마름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채워도 또 부족하고 또 허전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마음 가운데 만족함을 느낄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목마른 인생의 한 여인을 예수님이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 이야기와 이 목마른 여인의 이야기가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고요. 목마른 인생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혹시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어떤 반복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마음이 지친 가운데 계십니까? 또는 아니면 삶이 버겁다라고, 정말 삶이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정말 이 하나님이요, 그런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살려주시고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을 어딘가로 데려가는데 그곳이 어딘가 봤더니 어디입니까? 골짜기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그 골짜기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뼈가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뼈들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이 많다는 거, 여러분, 뼈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죽음이 많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아주 말랐더라,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더 이상은 생명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는 그 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도 희망이 없었다. 이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굳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그 골짜기 가운데서 이 장면을 보게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보여주셨을까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것을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직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회복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려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열심히 무장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하여도 우리 가운데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거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들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이 단단해지고 완악해진 마음이 조금도 변할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다면, 여러분, 이 상태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속이 메말라 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그리고 너무나도 이런 상태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바쁜 가운데, 이 익숙해진 가운데서 특별히 건져내서 에스겔을 오늘 어떻게 합니까? 골짜기 한가운데에다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들 사이를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보는 게 아니에요. 직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면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강력한 단어인데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서 때로는요, 정말 이런 골짜기 한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스스로 외면하지 못하도록 그 골짜기 가운데 세우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직면하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면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상태를 정확히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직면하라고 그렇게 세우시고 보게 하시면 여러분, 그때 뭘 해야 돼요? 봐야 돼요.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아멘. 3절의 상반전 말씀인데요, 이것을 직면하고 바라보고 피하지 않고 인식하고 인지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질문 하나를 던지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이 질문을 통해서 그 안에 그 바쁨과 그 익숙함 속에 갇혀져 있었던 그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의 시선을요, 눈앞에 있는 그 익숙한 현실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에스겔에만 주시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신다는 말이에요. 인자야, 누구누구야,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지금 너가 그 상태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의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너가 어떤 삶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던졌던 이 질문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던지신다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밖으로 하지 말고 속으로 대답하세요. 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대다수의 많은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 질문 앞에서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당연히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설 것 같은데도 많은 신앙인들이 이 질문 앞에서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메말라 보이는 그 현실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가능성이 보이지를 않아요. 조건을 보니까 어떤 희망도 보이지를 않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흐름을 보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게 뻔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시면요, 한편으로는 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말할 것 같지만 한쪽에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렵지, 쉽지 않지, 아니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내면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인자야 네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네가 지금 이렇게 살아나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나와왔는데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질문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사정,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걸 모르시고 묻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면 지금 너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른 뼈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 이제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가 3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어떻게 좀 마음이 좀 편해지셨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 가운데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런 느낌이 들립니까? 아니면 난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이런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대답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전달받게 됩니까? 이 에스겔의 대답은요, 체념이 아니에요. 무책임한 어떤 고백을, 내가 지어야 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비슷해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다 입에 달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두 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체념하는 마음을요, 아유 하나님, 나는 안 돼요, 하나님 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도 안 될걸요? 하나님도 이것은 막지 못하실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맡기는 것이 체념이에요. 그러나 오늘 에스겔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무엇이 다릅니까? 체념은요, 포기하는 걸 손에서 놓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체념은 다 내려놓는 것이지만 믿음은 기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번 해보시죠,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포기가 아닌 거예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에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십니다로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에서 멈춰지는 신앙이 아니라, 그러나 그렇기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두 글자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치 체념하고 던지는 그런 믿음의 고백 말고요, 정말 이런 분명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니까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보니까요, 그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니까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고 포기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뼈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말씀 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선포했다는 거죠.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된지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흩어졌던 것들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형태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질서가 없었던 그곳에 질서가 다시 잡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니까 형태가 갖춰졌어요. 그런데 아직 생명이 흐르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형태가 갖춰졌어요. 근데 아직 생명력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기야 불어라 명령하셨어요. 그때 이 생기가 들어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그것들이 살아나고 일어나서 서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요, 죽은 것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요, 그 죽은 것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말씀과 이 성령이 따로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은 성령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말씀 없이 성령을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머리만 갖고 이렇게 나아가면요, 그 방향을 잃기가 쉬워요. 성령 없이 말씀만 갖고 나가면요, 껍데기만 남은 어떤 형태만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함께 사용하시는데 이 사용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온전한 회복으로, 변화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사모하는 방법이요, 어떤 몰랐던 사실을 그냥 정립하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은요, 말씀을 들을 때 정보와 지식을 받는 동시에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구할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쏟아놓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향해서 기도할 때 뭐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죽은 것을 그렇게 살리시는 분이에요.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또 그렇게 쉽게 다시 메말라져 버리는가? 왜 우리는 왜 그렇게도 쉽게도 또 메말라 버리고 마는가? 회복하고 변화되었는데 왜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여러분, 이 여인이 우물가에 혼자 나왔어요.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사람들을 피해서 나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든 관계가 무너졌거든요. 마음에 정말 깊은 상처가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삶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삶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녀의 삶에 어떤 가치나 보람을 우리가 평가할 수 없어요. 그냥 살아가고 있구나.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냥 버티는 인생이었어요. 죽지 못해 사는 버티는 인생이었어요. 물을 기르러 나왔지만 그 누구보다도 목마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낯선 모습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정말 해결되지 않는 어떤 관계와 반복되는 어떤 문제 속에서 마음이 지친 상태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버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여인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요, 예수님이 그녀를 바라보시면서 그녀의 문제를 발견하시는데 어떻게 발견하시냐면요, 그 환경을 통해서 그녀의 문제를 발견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발견하셨습니까? 이가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메말랐던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목마름 때문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메마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마름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그 속으로는 계속,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요, 계속해서 갈급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채워도 부족하고 얻어도 허전하고 살아도 만족이 없는 그 상태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버티다 보니까, 은혜 없이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목마름을 그대로 냅둔 채로 메말라 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고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목마른 상태, 내 안에 있는 그 갈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방치한 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버티지 말라는 거예요.
버티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내면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로 와서 내가 주는 이 생명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메마른 게 문제가 아니고요, 목마름이 문제였어요. 그렇다면 목마름을 채워야 되죠. 이 목마름을 누가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더 놀라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4장 1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요, 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물은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대요. 무슨 말이에요? 외부에서 채워지는 어떤 물들은요, 잠깐 채워졌다가 또 목마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은요, 안에서 계속 살아나는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수를 경험하면요, 이 생수를 마시면요, 신앙을 억지로 버티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생수를 마시고 나면요, 정말 이 안에서 정말 살아 움직이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은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을 마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를 봅시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맨. 이전에 그녀는요, 사람이 없던 시간에 상처 때문에 피해 다녔어요.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숨지 않는 거예요.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마주치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을 전합니까?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지쳐있던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는 역동적인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변화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여러분,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변화해야 돼요.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변화합니까?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올 때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열심히 해라, 열심히 버텨라, 이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그 생수를 마셔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났었어요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다시 만나고 또 다시 만나고, 그때마다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생명이 내 안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입술의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의 입술에서 이제 좀 멈춰야 될 말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런 말들을 내뱉는 거예요. 그거 어차피 이렇게 됩니다. 그거 당연히 그런 겁니다. 예전에도 이 정도는 했습니다. 여러분, 또 거기에 이어서 이렇게 콤보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해야죠. 버티면서 가야죠. 여러분, 이 말들을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서 끊어내야 됩니다. 이 말은 겸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겸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우리 자신을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만드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목마름을 그냥 방치하며 우리를 메마르게 만드는 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끊어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어차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십니다. 당연히가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냥 해야죠가 아니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래요.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른 뼈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말씀은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갈망이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래요. 형태는 갖추어졌지만 정말 이 생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살아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임재,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바람, 생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확장을 해서 말씀드리면요, 이게 개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오늘 정말 이 하나님께 정말 사모하면서 나갈 때, 말씀이 회복될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날 것을 믿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약한 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면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함으로 나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맞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골짜기의 마른 뼈를 보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면서 그 안에 깊은 갈망을 보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애써 무시하지 마시기 바라요. 애써 무시하지 마시고요, 먼저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이구나, 메말라 보여서 내 마음이 이렇게 목마른 상태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먼저 바라보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성령님의 임재하시면요,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정말 나아가시는, 기도로 나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가사를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갈급한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백하는 마음, 내 상황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만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만하지 않는 믿음을
놓고 한 번 더 처음부터 찬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만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 주셔서 말라버린 심령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익숙함 속에 숨겨진 영적인 메마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죽은 뼈가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의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셔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렸다 더 목말라졌던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끊이지 않는 생명의 샘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